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 첫 주부터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과 또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여성 근대화 운동에 큰 역할을 한 스크랜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1884년에 자신의 아들과 자부와 함께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오신 분이십니다.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적응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52살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이내 곧 적응을 하고 이 땅에서 1886년 한 명의 아이와 함께 사랑방에서 조그마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89년에는 26명, 96년에는 50명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초창기 가졌던 불신, 편견이 없어지고 신뢰가 쌓이니까 점점점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학교를 오게 된 아이들은 첩이라든지 집에서 쫓겨난 불황자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30년이 지난 오늘 약 2만 5천 명이 재학하는 아주 커다란 유수한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이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130여 년 전 한 명으로 시작한 이 학교가 2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을 배출하고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 그렇게 갖고는 못 기록할 것 같은데 조금 더 큰 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사도행전 29장은 없는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1절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납니다. 그러나 29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 일주일, 또 한 해를 살았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인 것입니다. 29장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가 써내려간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제도 지난 일주일도 지난 한 해도 사도행전 29장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사도행전 29장은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주가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은 어드벤트, 예수님의 오심을,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새해를
듯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처럼 4주간 왕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혹은 설렘 두 마음이 교차하였습니다. 세상은 이제 성탄 추리로 백화점 또 여러 쇼핑몰들이 휘황찬란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벌써 추리를 만들고 오색 찬란한 그러한 조명들을 달면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이렇게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돌잔치를 참여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우의 아이가 이제 돌을 맞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목사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세요. 해서 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돌잔치의 주인공은 아이인데 우리는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기쁘게 놀다가 우리끼리 왔구나. 이 돌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돌잔치를 참여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시작한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죠. 어부로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성질 급한 이 베드로,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계관은 유대인들만 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사도행전 후반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해를 가져오는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이 멤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복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중국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국이 개방됐을 때 가장 열심으로 가장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 이단들이 가장 먼저 와서 이렇게 그들의 그 본부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열심은 정말 특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라는 작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광명한 빛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뉘시오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서 180도 바뀌게 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고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신약 성경 절반을 썼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선교사로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위험도 겪고 또 구라파를 서너 차례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러한 열심히 특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본문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가택연금을 당한 2년 동안도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야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력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복음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야 죽은 영혼이 살고 희망이 없던 영혼이 소망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청년대학부를 갔는데 한 선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아마도 대학교에서 CCC라는 이 선교회 활동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사형리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4가지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구멍난 항아리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다 빠지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이 구멍난 이 항아리를 메꿔줄 사람이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단순한 원리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이곳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고 이 명료한 복음을 나에게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소중하잖아요. 귀한 것은 정말 희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가짜. 다이아몬드도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것이죠. 지옥은 없다. 심판은 없다. 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긴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영원히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두 번째는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불쌍한 사람이 바로 종교인인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많은 이 숫자를 많은 그 프로테이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여 년 전 저희 어머님께서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1년에 한 가지씩 나의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바로 그때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이제 적적하시고 허전하시니까 뭔가를 이제 하셔야 되는, 그래야 이제 그러한 좀 마음의 적적함도 없어지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전한 것이 뭐냐 하면 운전면허 따기입니다. 한 60대 초반 되셨는데 그때 처음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셨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몇 번 떨어지셨습니다. 필기시험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겨우 합격을 하시고 두 번째 운전 실기도 떨어지고 겨우겨우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받으셨어요. 근데 좀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시내 연수도 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면허증을 장롱에다 넣고 한 번도 운전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장롱 면허라고 하죠. 장롱 면허.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0년이 지나면 녹색 운전면허증이 나오게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면허증입니다. 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녹색 운전면허증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사고를 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복음의 녹색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지만 장롱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녹색 복음 면허증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도 영적인 추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어떤 때입니까? 1년에 한 번, 꼭 한 번은 교회를 오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 친지 초대를 하세요. 초대. 그리고 교회로 직접 오기 힘들면 야 우리 연극 보러 가자. 그래서 우리 연극 이렇게 보러 가는 행사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한 이제 것들을 통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또 복음의 문을 열고 또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선동 일대를 제가 이렇게 걷다 보면 수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오잖아요. 얼굴이 다 잿빛이에요. 공부에 찌들려서 그런지 다들 힘들어하는, 피곤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봉선동에 있는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는데 여기 광주 조선대학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의사 교수인데 자기 제자들을 로비에 놓고 그냥 막 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아주 크게 돼서 특필이 됐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대를 들어갈 정도면 상위 0.01%, 또 의대 교수까지 한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벌이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공부를 잘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다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신을 썼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4가지가 있죠.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 그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옥에 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힌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에 3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꽉 막힌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그에게 새로운 안목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한 것은 그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도망가다가 잡혀온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길은 깜깜한 것이죠. 당시 이 로마 사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노예들이 있는데 도망가다가 잡히면 주인에게 엄청난 징벌과 또 책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변화됩니다. 성경 빌레몬서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 유익함으로, 본문 11절입니다. 전에는 이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로 바울은 글을 썼어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글이 나중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가 된 것입니다. 가장 짧은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인 빌레몬서, 이 말씀은 바울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글을 쓴 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사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66권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 최종 학력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해도 좀 어눌하죠. 구두수선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인 니키 킴벌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무디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빈민가에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이 전도한 아이가 무디였습니다. 점점 성장해서 그는 평신도 설교가가 됐어요. 그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어떤 인텔리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설교 가운데는 문법이 이게 틀렸고 맞춤법이 이게 틀렸고 이게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듣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귀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어눌하고 많은 이 맞춤법도 틀리고 문법도 엉망인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당신은 몇 명이나 구원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이 신사가 머쓱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복잡다단한 시대입니다. 지식의 혁명, 과학의 혁명,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오늘도 정신병 약을 먹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홍수 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참된 진리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에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러한 날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일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고 주님을 떠나 멀리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심령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